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목적과 질서 가운데 세상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 그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지으셨는가? 그 목적을 알고 이유를 알 때에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또 우리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알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일어난 큰 대형 산불이 있었습니다. 순간 풍속 30m의 강풍과 함께 큰 불이 번졌지요. 당시 산불의 원인은 그 송전선 옆에 큰 전기 이렇게 지나가는 송전선로 옆에 나무가 너무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불꽃이 그 송전에서 튀었는데 그것이 그 나무에 옮겨 붙어가지고 큰 대형 산불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송전선 주변에 나무들이 너무 가까이 있었는데 당연히 그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작은 질서 하나를 지키지 아니한 단순한 관리 부주의 때문에 일어난 대형 재앙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알고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안 지켜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특별한 존재 자녀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짐승들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동물이 좋고 동물의 권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한다고 동물이 동물이지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함부로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따라 지으신 존재임을 알고 살아갈 때에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다운 삶을 살고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살다가 그저 끝나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타락하고 악한 존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의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은 지켜라 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면 범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질서입니다. 내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피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피조된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질서의 그 관계가 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되고 또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셨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오늘 말씀 18절에도 쓰고 계시죠.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결혼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한 부부를 소개합니다. 남편은 아주 논리적인 사람이고 또 말이 없는 성격이었어요. 모든 일을 판단할 때에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따지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어떤 것들 논리로 생각하기보다는 느끼는 대로, 감정이 생기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기 쉬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자꾸 부딪히는 거죠. 서로 잘 안 맞으니까, 생각이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많이 싸웠는데 믿음 가운데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신 것은 서로의 차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부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해서 하나님과 나 혼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을 교회라고 한다는 거죠.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 차이를 가진 사람, 그리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목적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여 주시고 또 서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고 관계를 주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들어주신 고귀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 특별한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지고 감사하시며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저희가 사람이 되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질서를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저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 부족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맡겨진 사명에 따라 섬기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